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친구는 교회를 들락날락만 하지 믿음이 없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그 친구는 대학을 못 가고 삼수를 했어요. 삼수. 그런데 어느 날 저 노량진에 그 재수, 삼수, N수생들이 있는 그 노량진에서 삼수를 준비하다가 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석헌이 너한테 전화한 게 처음 말해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말해보는 거라고.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말을 한마디를 안 해봤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어서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은 나에게 역사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실 예수님이 너무 안 믿겨진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게 좀 증명 좀 해주시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숨을 쉬었지만 가장 큰 한숨을 쉬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도 의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요, 이 예배 자리에 있다 해도요, 심지어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고 큐티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속상해 하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곁에 분명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자녀가 갑자기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면서 내 부모님은 없다고,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찢어지겠죠. 듣기만 해도 참 어이없는 자녀들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우리들은 이런 자녀를 페류나라고 불러요. 페류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실 이런 페류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죽이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몰아세우고 죽이기 위해 예수님께 신문하기 시작해요. 법정을, 자기들의 나름대로 법정을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라는 증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왜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사실 진짜 우리의 구원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이 사실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생각.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예수님을 가짜로 믿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의 해답을 점점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답변의 내용을 딱 쉽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은 사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어? 그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사실은 참 많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사실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안 믿는 내 죄의 원인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참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고개를 들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이유들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신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막 예수님을 따라왔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이번 주에 큐티를 해왔죠. 큐티를 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계속 살펴봤어요.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 전 남편이 몇 명이 있었나요? 네, 승훈 학생? 5명 정답입니다. 네, 박수 쳐주지 마세요. 네, 네,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뜻은 사실은 어떤 직업의 여성이었는지 자연스럽게 추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한 가장 당시 무시받았던 인종이자 직업을 갖고 있었던 천한 여자였어요. 이런 여자였기 때문에 인생에 상처밖에 없었고, 그 상처를 지우고자 사실 남자를 의지해 본 거겠죠. 의지했으나 또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냐?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없었던, 그저 목말라 했던, 남자의 목말라 하고 인생의 목말라만 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소망이 단 하나도 없었던 그 삶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제 허무함과 공허함이 사라져요. 남자의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혼자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집안 전체가 믿는 역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어떤 일이 나요? 네, 뭐라고요? 치유받아요.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아마 척추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가망 없는 사람을요, 말씀으로 한 번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단순히 병만 나았냐?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도록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일어났고 신약 성경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를 많이 일으키죠.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테러를 하러 왔다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북한 있죠. 승호야, 북한 있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잖아요. 북한 인민군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요.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 선생님 한 번은요, 책에서 한번 이런 실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해리 아이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저주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대요. 이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요, 예수님이 없다고 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강연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에게 토론을 신청하면서, 배틀을 신청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했대요. 매번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가 어느 날 이 해리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야외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쪽지를 적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단에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봐요, 그 쪽지 내용은 이래요. 이봐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무신론자와 목사와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개 토론 붙어봅시다. 나는 예수가 절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이 해리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으셨대요. 그 자리에서 이 쪽지를 청중들 사이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회중들 사이에서 아직은 숨어 있을 그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없다고 믿어서, 무신론자처럼 예수님이 없다고 믿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 딱 2명만 데리고 오세요. 딱 2명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된 100명을 데려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붙어보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변했어요. 저 그 자리에 데려가 주세요. 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 원래 포르노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인생이 늘 공허하고 허무해서 여자들만 좋아했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데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꽉 찬 행복을 느꼈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무신론자가 황급히 도망가서 그 공개 토론 현장에서 나오지도 않았다는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가셔서,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죄의 두려움, 지옥 심판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아멘. 단순히 오늘 본문 당시 예수님 시대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책에서 읽었던 저 먼 나라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수암교회에서도 이런 변화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믿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들이요,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들이 사실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봐왔어요. 두 눈으로요. 옆 친구를 한번 바라보실래요?
왜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친구는요, 수련회를 따라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 따라서, 심지어 이 친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딱 한 번 가보고 안 가야지 이 생각으로 이 중고등부 예배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요. 부모님 한 번도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처음 나온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이 자리에서 녹취를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아이패드 시상을 하는데 이 친구가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요 녹취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만 녹취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녹취하는 게 보이고요, 집에 가서도 녹취하는 게 보여요. 단순히 아이패드 타려고 녹취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눈빛만 봐도요, 이 친구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인생의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한 명만 변화됐나요? 한 명만 변화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틈만 나면 예배를 빠졌던,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예배 때 별로 보지도 못했던 한 녀석이 있었어요. 그 녀석이 늘 제가 오기 전부터 박 전도사님을 속상하게 하고, 틈만 나면 잠수 타고, 틈만 나면 무례하게, 예의도 안 지켰던 녀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심지어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든 고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표정이 변화됐어요. 표정이.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영혼들에게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 수암교회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변화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깊이 만나는, 더 깊이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이 남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만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요, 세례 요한은요, 목숨까지 걸고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역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역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에 딱 맞는 세례 요한을 지금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제 인생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저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생겨난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믿음이 애초에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보내주신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저희 가정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 알고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을 때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 흘렸던 그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저와 누나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위로만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남편이 바람피고 아빠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울해하고 좌절해 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그때 초등학생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엄마는 그때 울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물론 뭐 이해가 되진 않았겠죠. 다 이해가 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결국에 전도사님의 가정은 지켜졌고, 새벽마다요 목사님 사모님이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통성기도 시간에도 계속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제 힘 아니에요. 제가 특별해서 절대 아닙니다. 뿐만일까요? 신학교 시절에 사역자가 되어서도 제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지금도 붙여주고 계세요. 지금도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우리 인생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절대 좋은 말만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요, 분명한 회개를 선포하세요. 세례 요한들은요, 책망합니다. 죽도록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회개와 책망만 선포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함께 울어요.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전도사님과 저와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천국 가게 하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고 시간을 쓰고 잠을 줄여가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도 있고요, 믿은 이들도, 변화된 이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보내주신다. 이 외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고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나요. 친구들 중에서도요, 옆 사람 중에서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터지고요, 방언을 하고요, 환상을 보고요, 인생이 변화돼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인생이 변화될 때 여전히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들 중에 수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사실은 넘쳐나는데 도대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만약 믿긴 믿어도 왜 대충 믿을까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원인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원인, 예수님을 믿을 의지가 스스로에게 없어서입니다. 믿을 의지가 없어서예요. 오늘 보면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역사가 말도 안 되게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함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요, 스스로에게 의지가 없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의지가. 두 눈으로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허무하고 공회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를 보았는데도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어볼까? 라는 생각도 안 먹어요. 알아가 볼까? 생각도 안 먹어요. 진짜 예수님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의지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죽일 의지, 불순종할 의지, 예수님을 배신할 의지, 반역할 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의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요. 40절에 보니까요,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분명히 나아가야만 하는데 이들이 아예 원하지 않는데요. 원하지 않는다. 또한 4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다. 이때 주석의 표현을 보니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철저히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봐서 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의지 자체가 안 생기고 안 먹고 없는 걸까요? 왜? 그 이유 역시 예수님이 간파하고 계셨죠. 그게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필립스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건 뭘까요? 세상의 문화? 뭐라고요? 승훈 학생? 인정.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였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대 사회 내에서 자기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찬송받고 자신들이 뭐 가르쳐주고 막 모범생인 줄 알고 막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을 쾌락처럼 즐겼어요. 쾌락.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쾌락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쾌락적으로 즐겼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원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인정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즐거움들이 사라질까 봐, 그거를 포기해야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였어요. 결국에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무엇이라 하냐?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기 싫어서예요.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기 싫었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알아봤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몰랐을까요? 이들이 기적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직접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걸 직접 듣는데 그거를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큐티한 요한복음 3장에 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큐티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가장 높은 인정을 받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어떤 클럽 같은 게 있었어요. 마치 그 엘리트 클럽들 있죠. 막 영재반 이런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엘리트 클럽이 있었어요.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트 클럽의 멤버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사실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같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믿지 않아요. 왜요? 자기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잃을 게 많으니까, 자기의 자아를 포기해야 되니까요. 자신들의 인정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들이 그렇게 넘쳐났는데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저는 예수님이 뭘 도대체 더 입증을 하셔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더 이상 어떤 증명이 필요해요? 사실 필요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귀한 역사들, 나랑 똑같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교회만 다니던 언니, 오빠, 형,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 미쳐있네? 내가 봐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했고, 내가 봐도 죽을 것 같이 우울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밝게 예수님을 믿네?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봐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죠. 의지가 없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요, 당장은 자유롭고 좋아 보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지금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의 인정, 친구, 세상의 쾌락, 너무나도 즐겁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영원할 것만 같거든요. 나를 지켜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가슴 한켠에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며, 떳떳하다며, 예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가슴 한켠에 불안함, 허전함, 공허함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 신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수학자이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빈자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리만큼은 절대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인가 내가 세상의 금은보화를 채워놔봐도, 이쁘고 멋진 이성 친구들을 채워놓아봐도, 인기를 채워놓아봐도, 좋은 집과 차, 명예를 아무리 갖다 채워놔봐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줄줄줄 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마음엔 뻥 뚫려 있는 빈 공허함, 그것만 남는 게 인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속에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장치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숨겨져 놓은 것 중 하나가 저는 공허함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믿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인생 괜찮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이라도 꽉 찬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이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지옥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 하나님 그냥 나 심판해도 상관없어 라고까지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되지 라고 확신합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그 배우 중 한 명이, 여자는 김태리라는 배우를 좋아하고요, TMI지만 하정우라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남자. 하정우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걷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하정우가 이 사람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의 책의 내용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좀 길지만 또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한번. 나는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결코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결정도 절대 확신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만약 지금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든다면 그 순간 자신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모든 감각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바뀌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은 순간순간 바람의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근데 이게 철학이 아니라 신앙적인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내가 확신했던 일, 확신했던 감정이 사실 바람처럼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 평생 친구가 되어줄 거야. 확신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평생을 지켜줄 거란 사람이라 지켜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멘.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부모님.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부모님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못해요. 책임지지 못합니다.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내 마음의 공허함, 부모님이 채워줘 본 적 있어요? 내 마음의 허무함, 부모님이 가득 채워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 알죠?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부모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요, 전쌤이 예전에 이제 주석을 보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본문이 진짜 사실 다윗이 부모님한테 뭐 차별은 좀 받았을 수 있어도 그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을 자세히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부모님들도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공허한 인생을 보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살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척만 하다가 믿는 척하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는 인생, 그 인생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허락하세요. 바로 바리새인들도요, 믿는 구석이 있었고 자신들의 인정 욕구를 채우는 어떠한 것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믿었던 게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였냐? 출애굽 모세였어요. 모세.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모세가 결국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해요. 모세가 결국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의지했던 게 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이것으로 만족감을 느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취했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고요,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결국에 너희들이 의지한 그것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쉬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보고 싶어요. 내 공허한 인생에 예수님 말고 의지했던 여러분들만의 모세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내 스스로의 열심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인간을 의지했습니까? 부모님입니까? 여자친구입니까? 남자친구입니까? 음란한 세상 문화가 주는 달콤함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나요? 그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천 번을 배신하고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의지를 갖고 있기만 한다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의지가 꺾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의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만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내 의지를 사용하여 몸을 치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써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을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의지가 있나요? 자아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의지만 갖고 있진 않나요? 나를 결국에 심판대로 몰고 갈 세상과 사람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